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리 군사랑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메르스라고 하는 유행병 때문에 오늘 그래서 못 온 분은 없겠지요? 혹시 있나요? 사실 오늘 오후에 교회 체육대회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취소를 좀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행병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많이 돌았지요. 그런데 그 유행했던 그 병들은 대부분 죄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그 병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병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쉽게 없어지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야지요. 들어오면서 손 소독하는 거 다 하셨으면 걱정이 없을 테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꼭 한번 잡으시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네요.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월은 계속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얼굴에 주름살도 덜 생길 거예요. 늘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서 걱정이 좀 다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없이 잠을 잘 때도 평안하고 일을 할 때도 평안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평안하고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고민되지 않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때는 꿈을 꿉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행복할 거야. 아마도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더 많을 거야. 걱정할 일보다는 평안할 일이 더 많을 거야. 나 혼자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 꿈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믿고는 싶어요. 네.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인생의 삶을 아름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혹은 걱정, 불안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요. 어머니 앞으로 딸이 아이를 낳아서 죽은 아이의 시신을 택배로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살아갈 방도도 없고 아이를 키울 방법도 없어서 결국 아이가 죽었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 60년대 이전에는 그보다 더 어려울 때를 견뎌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충만한 삶을 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고 늘 즐겁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붑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가뭄 때문에 고생인데 인생에 가뭄이 올 때도 있지요. 몸이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오지요. 잘 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주셨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얘기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내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쁨을 줄 수 있고 늘 평안을 줄 수 있고 늘 행복을 줄 수 있고 어디론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안수함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큰사랑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여기가 생명이 있고 여기가 기쁨이 있고 여기가 평안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큰 사랑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날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계시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의 모두를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해 있다면 요한복음에 약속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자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40일째 되던 해에 그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훈련시켰지만 너희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잖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어. 너희 눈앞에 여기 있지. 그런데 부활한 나를 만났어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또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또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초대교회에 모였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뭐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면 가난도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면 핍박도 오히려 바뀌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명칭을 성경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은 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지방의 한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참 열심히 은혜롭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도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서 웬 점쟁이가 와서 한 사람을 점을 쳐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점쟁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야, 웃긴다. 아니, 이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뭐 여기 있겠느냐고.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점쟁이가 계속해서만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혀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장로님이 민망해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술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장로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집을 나오다 보니까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서 그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성령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행여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 얘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장모님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장모님에게 빨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급히 자동차를 타고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집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소리를 쳐서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찾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장모님이 냉장고 안에 갇혀 있습니다. 큰 냉장고인데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다가 문이 잠겨버린 겁니다. 옛날 냉장고는 그랬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얼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고 위험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그런 말입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는 이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그 말은 파라크레토스 그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 많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확진 환자가 5명이나 더 늘었고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하니까. 특별히 이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 70이 넘은 집사님, 지난 주간에 전화 한 번 드렸더니 병원을 가신다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집에만 계시대요. 왜 집에만 계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 가서 내시경하고 예약해놨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전화해가 아버지 절대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계시라고.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60평 조립식으로 졌을 때 교회 불났다는 얘기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없습니다. 불은 났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니까 석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장 했던, 그리고 무슨 장관을 했던, 법무부 장관이 했던 김승 교수가 대전 고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안수 집사였던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 뭘 사들고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어떤 신문사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 하는 말이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사과 상자를 하나 사가지고 갑시다. 물론 그 안에 사과가 들었습니다. 그걸 메고 가면서 속으로 이걸 내가 꼭 들어야 돼? 자기가 집사면 좀 집사가 들고 가지. 내가 열심히 들고 갔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자동차가 불이 붙어 와서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때 금융감독원 원장이 장로였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 뭐하러 그렇게 다니냐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불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석 달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사건이 1997년도에 국민일보에도 났고 기독교 교계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정말 신기해요. 1원 한 장이 안 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몇 분들 알아보니까 신문에 어려운 그런 사건이 나면 어떤 교회는요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한 푼도 1원도 지금까지.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신기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깨닫게 하고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의 그레이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이 부인은 늘 성령을 모시고 의논하면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시고 사는 성령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남편이 어떠한 위험 속에 있기에 이렇게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해도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 5시쯤 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행되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레이 대령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그레이 대령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약자, 어린이, 노인들을 그 보트에다 다 구명보트에다 옮겨 태웠습니다. 정작 단일은 자기는 내려오지 못하고 배가 침몰하면서 바닷속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확 밀려오면서 대령을 바다 위로 밀어냈습니다. 던져내듯이. 바다 위로 떠오른 대령은 바로 옆에 뒤집혀진 구명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에 올라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구명보트에 올라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5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렸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내 가족이 어디 있을 때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을 때 위험에 처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위기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부산에 있는 내 가족이 보호될 수 있고 여기서 기도해도 군대에 있는 내 아들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킴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보증하셨다. 성령이 보증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서거나 담보가 있으면, 이제는 보증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억을 대출을 받으려면 100억 이상 되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보여주시는 보증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성령이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은 우리를 보증하는 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면 성령은 옆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둬! 그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고 홍해 사건이 믿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은 능력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매주 운동을 하려고 참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운동을 한 2시간 이상 하면 지칩니다. 일부러 더 하지요. 왜? 그래야 운동이 되니까. 옷이 젖도록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한계가 있지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힘을 쓰는데도 또 머리를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한다 그래요. 천안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자꾸만 아픕니다. 60세 됐는데 연세는 맞지 않은데 몸이 자꾸 아파요. 장이 아파가지고 설사가 몇 달 동안 그치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낙심해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목회 제대로 못하고 가나보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대. 왜냐하면 그 형제분들이 다 50대 초반에 단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지난 수요일 날 순대 정기검진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눈이 더 안 좋아졌다고 교수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려고 그러더니 약 제대로 넣냐고. 제가 녹내장이 있잖아요. 약 넣는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약을 더 넣으라고 또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한쪽에서 살짝 와요. 나도 늙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늙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빨리 가면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은 것인가를. 사람은 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듯이 두나미스, 폭발력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폭발력을 말해요.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집을 무너뜨릴 때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아파트 같은 폭삭 주저앉히는 경우도 바위를 깨뜨리고 굴을 뚫고 하는 데 씁니다. 근데 성령의 폭발력은요,
망가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폭발력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한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폭발하면 죽은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면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육군 중령 여자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하자 그 여자가 통역하기 싫다면서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여자는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영어로 해라.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계속했답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천성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원장의 이천성 목사님. 언젠가 기독교 세계 대회를 어느 나라에서 했답니다. 갑자기 당신한테 대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느냐. 화장실에 가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냥 하지 뭐. 그분이 원래 또 배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했대요. 한참을 했대요.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 속에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은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쓰임받는 성도요, 큰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척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빼먹고 바쁘고 기도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예배 빼먹고 바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기도하겠지만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큰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보다 더한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졸이고 염려와 근심과 아픈 가슴을 안고 슬픔 속에 있지만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도 보호도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